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고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대 속에 많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5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 대속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예배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됨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함축시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죄 중에 빠져 있지만 죄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하여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의 정점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단순한 한 인물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고난의 사역은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고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신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 4절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그분이 질고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이 질고라고 하는 건 병과 아픔과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기에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슬픔은 마음의 고통, 인간의 내면적 고난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질고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질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는 지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고 가는 그 질고의 짐, 그 짐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보면 그 질고의 짐이 누구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질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슬픔이 누구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슬픔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질고를 지고 가고 계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하여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 4절 이 중반 이후의 내용에 보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웅성거렸습니다. 4절 중반 이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징벌을 받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가 지은 죄의 값,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보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네,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시저를 쫓지 않고 예수를 쫓고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왕이 될 때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세워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예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네. 왜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들의 인식 속에 없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쓰여 있는 그러한 죄패를 놓고 보면 스스로가 왕이라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에게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웅성거리죠. 자기 죄 때문이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신유의 사역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의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우울증과 저울증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치유를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회복됩니다.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병, 아픔, 연약함, 슬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분이 질고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구하는 자마다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같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그분이 담당하신 이 질고의 짐은 나의 것이었다. 나의 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셨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창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못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나의 허물 때문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감동적인 희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속입니다. 죄인을 대신한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를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스른 죄. 여러분, 죄 그럴 때에 죄의 원어의 뜻이 뭡니까? 관역을 빗마치다,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압니다. 뭘?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알아요. 근데 알고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몰랐을까요? 하와가 몰랐을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뭐가 더 커요? 내 욕구가. 내 욕구가 더 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떠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그 갈등들 속에 두 가지의 갈등이 함께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아.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뭐가 충돌이 돼요? 내 생활, 내 현실, 내 형편, 내 상황들,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나 그래도 저기 가고 싶은데, 나 그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내 욕구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돼. 여러분, 그 두 개의 감정이 충돌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의 죄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예요.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든 안 죽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은 뭐예요? 죄악에 담겨져 있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삶 전체에 스며든 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어느 한 부분만 썩어서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감정과 몸 모든 곳에 죄가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적인 반역, 범죄.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진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최상의 죄예요. 말하면 가장 강한 표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이 표현이 이 단어 속에 더 이상 죄를 더 크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내 허물 때문에요. 예수님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함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상함을 어느 정도로 표현할까 보니까 이 상함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짓누르다예요, 짓이기다예요, 부수다예요. 그분이 짓누름을 당한, 부심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요? 그의 몸에 난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누름을,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죄라고 정리를 해요. 이게 속죄예요. 죄의 결과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또 죄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얻고 싶어서 다산에
상징인 신을 쫓아가고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서 물질의 복의 상징인 또 다른 우상을 쫓게 되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의 길로 가는, 그것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그저 실수나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나 약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풍성함의 약속을 받았으나 풍성함의 약속이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자기 중심적 삶 전체가 죄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이 담당시키셨다,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요, 억지로 얹다. 억지로 얹다. 예수님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얹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게를 그분에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그 무게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도 그냥 놔두셨어요.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내 어깨에 내 삶에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요청해서 하신 게 아니었죠. 아담의 죄로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준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길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예수님이 채찍맞게 하시고 왜 예수님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 목자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의식도 못하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법대로 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백보자의 심판의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내줄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속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요? 회개를 한편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한 곳에서 만났어요. 이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했던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덮으신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매해마다 찾아오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가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에 대하여, 또 감사, 순종의 신앙에 대하여 매번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또 돌아보면 또 다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뭔가 전해지는 메시지에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공의 속에 있는 죄의 값을 사랑으로 덮으시며 품으시고 사탄 앞에도 그 공의로 온전히 죄의 값을 치르고 빼앗겼던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